시편 109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고요.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09편은 탄원시라고 분류되는 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어려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고난 중에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바꾸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탄원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면서 간구이면서 또한 답답함의 토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인데 근데 너무 잠잠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찬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잠잠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잠잠하시니 나는 너무 서운하고 나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심지어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공격, 나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지요. 사랑을 보냈으면 최소한 사랑이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미움이 돌아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들을 선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악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했는데 그 호의가 무색하게 악으로 선을 되갚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 6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어떤 간구냐면 적의 불행을 비는 간구입니다. 불행을 비는 간구.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지요. 8절에서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9절에서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13절에서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17절에서는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통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편의 배경은 구약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까지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시는 탄원시라는 겁니다. 탄원시.
탄원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죽일 듯이 미운데 하나님 그 마음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가증스러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힘든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 미운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 미운 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라고 말하는 건 죄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가 미울 때에는 그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미우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괴롭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답이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하여 솔직하게 토로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편 109편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표저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이라고 보면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왕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이 분명히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윗이 의도하고 주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의 불행을 비는 기도를 한 시편 기자는 21절 이하에서는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이제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21절은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본문인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 앞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자기를 향하여는 뭐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저는 선하게 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기도가 좀 그런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다윗이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다윗이 못된 사람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일이죠. 그런데 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을 자신에게 대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도는 나한테는 잘해 주시고 저 사람은 미워해 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대었을 때 저들은 죄인이니 벌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나에게는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자신감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22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메뚜기 같고 금식하여 몸이 약해졌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 궁핍한 것,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것 하나만 겪어도 힘들 일인데 그 모든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단번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주의 손이 일하시는데 시시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화끈하게 일하시지요. 단번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며 주님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많이 해도 그들이 하는 저주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 비난은, 그 저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그에게 해코지하러 왔다가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꼼짝 못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찬양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저주하며 탄식할 정도로 대적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도 가난하고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